오늘은 5장 문화의 구속, 그러니까 일터 사역의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한 중요한 또한 소명은 문화의 구속이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4권에서 다뤘고요. 또 특별히 그 책 하반부에 가면 문화의 구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비전 출입할 때에 그 시간적인 이유로 뒤에 3장을 못 다뤘는데 그 부분이 문화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주일날 낮에 살펴가기 시작해서 한 장을 2주씩 지금 5주를 섬겼거든요. 하나님께 참 놀랍게 귀하게 함께 하시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나눈 대로 이렇게 모든 함께하는 분들은 그 시간을 꼭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구속인데 이 부분은 그 앞에서 다뤘던 부분을 제가 요약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한눈에서 볼 수 있도록 요약한 차원에서 정리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런 톤으로 부드럽게 소리 못 지르고 쭉 읽어가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설명하겠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문화의 각 영역을 총체적인 진리인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구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문구를 제가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요, 그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 책에 보면 그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 정리해 놨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세워질 새물결 대학만 하더라도 결국 이런 인재를,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평택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연말 교직원들을 위한 예배 설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기껏 해봐야 한 30분 하거든요. 30분에 뭐 나누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잘 나눠질 수도 없는데 거기까지 바로 얼마 되진 않지만 평택 때는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어렵다고 얘기하면 끝인데, 근데 이 부분 잠시라도 나누려고 가요. 그러니까 이 교육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구성주의 교육, 우리나라도 2015년에 그게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그런데 그 밑바탕에 보면 정말 반성경적인 사조 가치관이 그대로 놓여 있거든요. 그 토대 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기독교 대학 같은 데서도 그냥 교육은 그대로 시키면서 거기다 채플이나 또 아니면 성경 과목 몇 개 더하면 그게 기독교 대학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 얘기 짧은 시간에라도 하고 싶어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소명의 한 핵심은 교회 소명의 한 핵심이 아니라 결국 핵심은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결국 핵심인 거죠. 이미 나눈 대로. 우리는 선교적 교회 일권에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었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백성. 성경 이야기는 모든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보편 역사의 목표인 새 창조의 완성으로 끝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고 성경적 진리는 공적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선교적 삶의 핵심이기에 제가 일본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는 크레이그 바톨로미와 마이클 고인이 말한 대로 체제 전복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면서, 이게 매우 중요한 세상에 대한, 즉 주변 문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거든요. 자신이 사는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문화적 구조와 관행을 전복시키고 그것들을 참된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게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죠. 사실 이러한 우리의 소명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어떤 태도, 자세, 우리가 살아갈 목표, 공부하는 이유 분명해질 것이거든요. 사업하는 이유도 그렇고 분명하게. 아울러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면 보편 역사, 즉 인류의 역사가, 더 나아가 온 창조 세계의 역사가 향해 가고 있는 목표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창조 세계 회복입니다. 혹은 갱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샬롬으로 원하셨습니다. 온갖 조화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샬롬.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로 모든 창조 세계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모든 만물의 온전한 회복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현재 우리가 보편 역사의 어느 시점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편 역사의 목표인 인류 역사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포괄적인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문화의 구속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문화의 구속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다 일의 소명,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여러 번 나눴는데 일의 소명, 문화의 구속 다 일을 통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나로 묶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는데, 제가 복음 전도와 양육을 같이 묶고 긍휼과 정의 행위를 같이 묶고, 사실 한편은 나눠진 것이 돼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또 균형이, 조화가 필요하고 함께 묶으면서도
동일하게 일을 통해서 되어지는 건데 왜 일의 소명과 문화의 구속을 구태여 나눠 놨느냐 하면 그 속에 모든 그러니까 문화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는 문화의 구속이 우리의 소명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하기.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종교 개혁자들이 대표적으로 루터와 칼빈 일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되 루터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일의 소명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이셨고요. 캘빈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문화의 구속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분에 힘쓰는 사람들은 많이 신캘빈주의, 칼빈의 그 이해와 가치의 토대 위에서 문화를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에 세우고자 힘쓰는 신칼빈주의자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하신 이 둘이 다 같이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다 일을 통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묶으면서 물론 연관이 다 있죠 서로가. 그래서 뭐 복음 전도와 양육도 대인용 속에 함께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연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구태여 나눠 놓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렇게 보면서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나눈 대로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정말 귀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눈 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아프리카 전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일꾼들 하나님 보내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이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아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후로는 제가 다른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가난하니까 바로 대학을 갈 수 없어서 이제 은행에 취직해서 그래서 취직해도 거기에 제 초점이 있으니까 맡겨진 일은 나름대로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이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특별히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선교에 대해 소명을 주시고 선교를 하려면 언어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혼자서 숙직하면서 영어 성경 읽어가면서 배워가고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온갖 거기에 모든 힘을 쏟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한편은 직장에 미안하긴 해요. 근데 제 일은 충실하게 했어요. 제 부분은 충실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미국 유학을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적으로 전혀 불가능한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일로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제가 루터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이블 비벨이라고 그러거든 독일 말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제가 반 읽었어요. 신구약 다 합해서. 독일어 배우면서. 저 독일어는 뭐지? 직장 다니면서 새벽에 종로에 가서 학원 한 달 끊어서 독일어 문법 배웠고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줄기차게 읽으면서 독일어 공부해.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 그래가지고 독일 가서 4개월 만에 독일 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독일어 합격했거든요. 물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독일 갈 때에도 뭐 그냥 정해진 거 없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냥 맨땅에 한다리 치고나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청년들이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스에 갇혀 있지 말고 세계는 넓은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 새롭게 경험하기도 하고 더 큰 세계를 보기도 하고 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때 그렇게 안 갔더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을 거고요. 포도나무교회는 안 세워졌을 거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전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불현듯 나가지고 그렇게 잠시 나눠봤어요.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백성인데 그 성경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는 그 성경 이야기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와 있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그러면 문화의 구속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인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목표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열방과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러면서 우리 각자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문화의 비유만 하더라도 그 우리 할 일이 분명하게 있음을 말씀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고 정말 이렇게 그러한 목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불가능한 거 보일 때라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가끔 했거든요. 제가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가장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미국 처음 갈 때도 그랬고요. 미국 독일 갈 때도 독일에서 미국 다시 올 때도 그랬고요. 미국에서 한국 돌아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그랬고 두 번째 교회 개척할 때 그랬고요. 하여튼 알고는 못 갈 길로 인도하셨어요. 환경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알고는 못 갈 길로.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고생인지 몰라요. 지내놓고 뭐 고생했구나 그런 거지. 주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고생은 그냥 각오하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인도하시면 따르겠다 그럴 때 주님 따르면 돈 많이 벌고 주님 따르면 편하고 주님 따르면 뭐 이러려고 따른 건 아니잖아요. 고생은 각오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은 당연한 한 부분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고생은 뭐 전혀 고생하기로 각오하고 한 건데 원래 그 주님 따르는 길은. 그래서 이제 그게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내놓고 보니까 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알고는 못할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쥐가 가면서 무슨 하나님께 뭐 그렇게 갔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느냐.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의도해서 간 게 아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한 삶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더라면 믿음의 한 삶 훈련 전혀 안 됐을 거거든요. 지난번에 화요모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목표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요 징계라고 표현한 이걸 통해서 그 우리의 부르심에 합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정말 축복이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아한다. 화요일 나눴잖아요. 반드시 그 화요일 설교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로 회피하게 되면 빚어지지 않아요. 회피하면. 근데 이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징계라고 그렇게 하는 것만 봐도 쉽지 않은데
결국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앞뒤가 안 보이지만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주님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고 자라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돌이켜 보니까 철저하게 믿음의 한 삶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믿음의 한 삶 훈련 안 됐더라면 우리가 주님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보세요. 그 하나하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자 딱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게 그들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그렇게 훈련되고 무장들이 2세대는 가나 1세대는 광야에서 터졌고 2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이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일하고 계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젊은이들 뭐 나이들마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기가 옆으로 가 죄송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중에 그 시니어 선교사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나이도 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서 뭐 구경도 하고 뭐 새로운 세계를 보고 뭔가 그래도 은퇴해도 보람 있지 않겠냐, 그러면 가지 마세요. 가면 후회해요. 일도 안 되고요. 일도 안 되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하게 하시고 저런 거 무장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 일하심이 아닌가. 여태까지 내가 남은 마지막 일생 수년이라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들여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자세로 가야죠. 그런 자세. 그런 자세로 가다 보면 새로운 문화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오지만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암시하는 그것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화의 비유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할렐루야. 그 도전합니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도전합니다. 네. 그 두 번째, 문화를 구속하는 길은 문화의 각 영역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는 겁니다. 문화의 각 영역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유보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너무 좀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샬롬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 행할 때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진정한 화합이 있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창조 세계 또 문화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에 세워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해요. 여러분, 제 말이 조금 의심스러우면요
제가 주일날 여러 번 언급한 이 두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 진리가 인류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가, 해답인가라는 볼 수 있어요. 그 두 책이 하나는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확신이고요. 완전한 확신. 다른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 저 두 책입니다. 자, 두 책을 보면 어떻게 성경적 진리에 세워지는 것이 창조세계 전체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가정이면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어떻게 가장 최선인가를 볼 수 있고요. 다른 어떠한 세상의 사조도 답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저 책들은 우기고 있지 않아요. 내 얘기는 그냥 그렇다니까 나 그렇게 믿어, 당신도 믿어야지, 절대 우기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은 문화의 각 영역을 총체적 진리인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총체적인 진리, 영어로 대문자에서 total truth죠. 우리는 공적 광장에서 전도하고 신우회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것, 사적인 것, 사실과 가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복음을 문화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그 영역에서 공적 진리의 지위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주변 문화의 모든 공적 영역을 주님에 대한 참된 충성으로 회복시키려면 각 영역에 성경 구절 몇 개를 대입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공적 진리인 성경을 기초로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성경적 세계관 위에 조직신학과 기독교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등 공적 영역의 각 분야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구속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샬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4권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상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권 비전 출입에서 못 살펴본 이 부분을 지난 몇 주 동안 주일날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5주 동안 다음 주까지 이제 6번째 살펴볼 텐데 그 부분을 들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을 잘 나눠지고 설명되었거든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달력을 보시고 이전 5주 동안 주일날 나눴다 그러면 그게 어느 날인지 알 것이고요. 그 날짜에 해당하는 주일날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들으시면 이게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찰스 콜슨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근거는 창조 기사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존재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모두 그분에게 속한 것이고 그분 안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탐구하는 윤리학, 경제학, 생태학 등의 모든 주제에 있어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관련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고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도덕법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논리, 상상력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사회적 정치적 제도에 대한 원칙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고 미학의 원리와 예술의 창조 능력을 주셨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진정한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구성하신 법칙과 원칙을 이해하고 그런 법칙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해 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부들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지금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아주 잘. 그러니까 조금 이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데로 밀러가 그 말한 내용이 도표로 나와요. 근데 지금 찰스 콜슨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와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이 나눈 부분이 아주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인용해 놓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이런 종합적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아까 그 두 책 보시라 그렇게 말했죠. 두 책 보시라. 그러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종합적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었는데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그 이상이 되신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 라 불리신다. 헬라어에서 로고스는 문자 그대로 사상, 말씀, 피조물의 합리적인 모양, 우주의 질서 등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골로새 1장 17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시다. 아마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일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마지막이시며 알파와,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마지막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광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었던 그 세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에서 찰스 콜슨이 하는 거와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뭐죠? 데로 밀러는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의 책에서. 그러면서 데로 밀러는 성경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하나님의 설명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영역에 걸친 하나님의 설명서다. 그러면서 세계관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포괄적 틀을 그림처럼 제시합니다. 여러분 책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너비가 있죠. 옆으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타락 구속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어서 영원한 산을과 사땅 미래가 펼쳐질 이 너비가 있고요. 저기 도표 저기 영상에 나오는데 깊이 이야기의 의미.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자연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법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실행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연이면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들 다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영역들, 역사의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범위인 거죠. 이걸 잘 들어요. 아까 그러니까 찰스 콜슨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너비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해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 이 서사는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둘째, 성경에는 깊이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실체를 만드신 방법을 드러내고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아름다운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이게 진선미잖아요. 진선미. 성경은 기본적인 철학적 질문에 답한다. 인간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인식론이잖아요. 무엇이 진리인가? 과연 진리는 있는가? 둘째, 실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진리이다. 존재론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이 실제인가? 신은 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피조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도덕적 질문인 거죠. 도덕적 질문. 옳고 그름이 있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깊이는 성경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모든 영역에서의 사형 설명서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법은 하나님께로 통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성경적 진리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도 뭐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질서. 이거요. 우주가 우연히 생겼고 인간만 하더라도 뭐죠?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것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오늘까지 발전해 왔다면 그 속에 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과학이요. 우주 모든 만물 안에 있는 그 질서를 발견해서 그대로 향함으로 과학이 발달한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미 살펴봤잖아요.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걸 여기 나온 것처럼 이해하면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두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리시고 더 나아가 그 창조의 주인이신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모든 것이 올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사람 우리가 살펴봤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절대적인 진리가 만약에 있다면 성경적 세계관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왜? 지금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찰스 콜슨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데로 밀러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질서에 세워질 때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고 거기에 샬롬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용 설명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다.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 사회에 대한 사용 설명서, 정치에 대한 사용 설명서, 과학에 대한 사용 설명서, 역사에 대한 사용 설명서 등. 가전제품이나 기기를 사면 사용 설명서가 딸려온다. 그 사용 설명서는 누가 썼을까? 그 제품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다. 왜 썼을까? 제품을 구입한 주인이 제품의 목적과 작동 방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신 사용 설명서다. 성경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라이프 워크의 틀을, 그러니까 우리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적 삶을 사는 틀을 제시한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성경적 세계관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그 포괄적인 틀을, 같은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로 밀러는 진리, 정의, 아름다운 진선미잖아요. 진선미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삼중주로 표현합니다. 더글라스 존스와 더글라스 윌슨은 이 삼중주를 문화의 세 가지 얼굴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기초이며 생명과 건강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데로 밀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형이상학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을 반영, 정의, 하나님의 도덕률을 반영, 아름다움, 하나님의 심미적 법칙을 반영.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아까 초대 교부들이 말했거든요. 그거를 누구죠? 그 찰스 콜슨도 말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도요. 그 모든 진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심어 두셨으니까요. 그분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의. 하나님이 선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도덕법의 기준입니다. 도덕법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을 마저도요. 예를 들면 베토벤의 그 유명한 교향곡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신적인 체험을 가끔 하는 거 아세요?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그들은 경외감을 느끼는 거 아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근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신문인가 아니 어느 기사에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요즘은 그 익스플로러만 그냥 클릭해도 거기 이렇게 여러 신문 이렇게 표면에 뜨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왜 원숭이는 꼬리가 있는데 사람은 꼬리가 없을까?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어떤 걸 바탕으로 쓴 거 아세요? 인간은 원숭이의 후예다라는 그걸 전제하고 쓴 겁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는 원숭이 자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난 클릭해 보진 않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우연히 반복적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래서 다양한 종이 발전했다면 아름다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 경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도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분도 다 얘기해, 모든 영역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그때 샬롬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영역이 타락,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구조들이 악한 방향으로 여러 번 살펴본 대로 나가게 되었는데, 문화를 구속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데로 밀러는 그 타락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그 뭐죠? 그 세 가지 관점에서 표현합니다. 반역은 이제 여기 네 가지 언급하네요. 반역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왜곡을 일으켰다. 우리 삶에서 영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지식, 도덕, 신미, 그리고 문화다. 지식의 영역에서 인간은 우매함을 택하고 지혜를 버리고 거짓으로 진리를 대체하며 거짓으로 생각의 견고한 진을 구축했다. 도덕의 영역에서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됐다. 부패가 정의를 밀어내고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신미의 영역에서는 실리가 미를 대체하고 메마름이 사랑스러움을 대신하고 황량함이 영광을 대신하게 됐다. 진리와 공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대신 인간은 거짓과 부패, 사악함이 번창하는 문화를 만든다. 진리가 과연 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왜 세상은 이처럼 불공평한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타락 이래로 인간이 고심해온 형이상학적 질문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화의 구속도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드러내는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적인 형이상학적 진리와 성경적인 윤리적 정의, 성경적인 신미적 아름다움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제시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진선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든 영역에 제시하는 게 회복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포도나무교 지체들은 지난 주일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선교적 사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문화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를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려면
성경에 나오는 권력이나 정치에 관한 몇 구절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이죠. 정치에 관한, 정의에 관한 전반적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도노바는 성경적 정치 이론을 잘 개발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크레이기 바톨로메 마이클 고인이 그를 참조하면서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권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여기 다시 인용해 봅니다. 오도노반이 바르게 역설하듯 성경이 삶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정치를 고민하려면 성경의 드라마 자체로는 부족하다. 정치 이론을 세우려면 개념들이 필요한데 오도노바는 그런 개념들을 성경으로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사실 국가의 욕망에서 오도노바는 정치 이론의 개념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듯 학문적 차원에서나 실제적 차원에서 기독교가 삶과 문화에 진지하게 참여하려면, 즉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이 정립돼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사관에서 주일날 살펴본 대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구제 혹은 복지 정책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구제에 대한 몇 가지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전체적인 성경적 세계관, 진리에 토대한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그렇게 복지 정책만 하더라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다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많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찰스 콜슨도 그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문화를 창조해내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그분의 보편적인 은혜를 위한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의 임무는 교회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사권에서 살펴보았고 주일날 최근에 제가 이 부분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사권에 대한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네 번째,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전문성이. 우리가 문화를 구속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삶에서 가장 핵심이고 필수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삶을 모든 성도가 살고 선교적 삶을 열매 맺자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포도나무교회 지난번 컨퍼런스를 마치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영성일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일기를 일기를 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할 부분을 제가 주일날 나누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부분들을 이미 한 부분은 준비해 놨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주일날 할 설교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를 아침에 못 먹을까, 뭐 이거 그냥 뭐지 응답받고 기다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주신 걸 따라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교통하는 자리에 있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특별히 결정할 때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라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일을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따르기를 추구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깨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결국 핵심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임재 가운데 있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 들어가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간절히 찾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아래 있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같이 가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요게 같이 가야 요게 돼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게 중요한데 감사와 주님으로 한 기뻐함 없이 사모함만 있으면 그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그 어떤 그 자기가 느끼기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절박함만 있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근데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많은 경우에 실패의 길이에요. 그럼 좌절, 실망되는데요. 반대로 감사 기뻐하기만 하면서 늘 하나님께 깨어있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영성의 일기가 그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삶에 동행하는 삶,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기를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하루에 정리해서 명성일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그걸 때로는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자라나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길게 하면 좀 그 옆으로 가버려서 하여튼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게 뭐냐 하면 이 삶이 되어지는 게 선교적 삶을 사는 데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적 삶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 전체를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가 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살도록 이끌고 계시죠. 영성 일기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선교의 삶에서 실제로 열매 맺는 게 가능하니까요.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고 우리 문화 가운데서,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를 구속하려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되고요. 이 살펴본 대로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나누다 보니까 충분히 못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보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깨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면서 살기를 추구한다. 그런데 그 삶에 매여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지고 우리의 맡겨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소홀히 되면 우리는 개인 체험적인 신앙에만 초점이 맞춰진 옆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주님,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거기 보시면 자기들을 위해서 초막 지을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상 깨어있기를 추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록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그러한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는 동시에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지고,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일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도 헌신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구속하는 데까지 잘하도록 전문가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이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낸시 피어시 여사가 한 얘기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한 진리에 보면 그 워싱턴은 미국의 워싱턴 DC를 말합니다. 거기에 국회의사당도 있고 거기에 백악관도 있고, 그 고위 관료와 나눈 얘기가 그 책에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워싱턴의 고위 관료 한 사람이 언젠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자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한탄한 적이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직업에 대한 성경적 소명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자기 직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워싱턴은 이제 정계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뛰어난 학생들 중에는 와서 이렇게 정계에 가담해서 일을 하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더래요. 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면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소위 흔한 말로 하면 정치판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신앙은 좋은데, 이게 성속의 분리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은 좋은데 그 사람이 정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일부는 뭐 더 나은 대의를 살지 모르지만 부지런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더 이렇게 실력을 쌓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일부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너무 적은 거죠. 양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둘이 같이 가야 그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런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지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자기를 두신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는,
이 균형을 잡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저도 할 말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 하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학교 애들 공부 책 열심히 읽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탓하고 그런 건 안 해요.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독서 같은 걸 훈련이 잘 되어져서 조금 더 이 방면에 무장되었더라면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한 단계 훨씬 나은 리더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분야에서 그럼 영향력도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한 저로서 그래서 저는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좀 웃은 얘기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그럴 때는요, 앞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 삶 자체가 전쟁이었어요. 일하고 살고 공부하고. 전 대학원만을 3년 만에 마쳤어요. 94학점 중에 2학점짜리 2개 B고요. 나머지 전부 A예요. 학기마다 딘스 리스트에 올랐고요. 학교장이 추천하는 후수에 제 이름도 올랐어요. 한 해는 전국에. 돌아와서 목회하면서 앞뒤가 안 보일 때 주님 따라가고 배우고 하면서 되게 돌아볼 겨를이 없었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성장하고 사역에 바빠질 때, 제가 왜 잃어버린 10년, 20년을 얘기하냐면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정말 52주인가요? 1년이 거의 40주장을 밖으로 나왔거든요. 국내외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고2, 고3 때도 우리 어머님이 식사에 애들 해주시고요. 애들은 자기들끼리 공부했어요. 고2, 고3 때 부모가 그 옆에 같이 있는 우리 상상 자체도 못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잃어버린 얘기를 하냐면, 사역은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더 연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두고 제가 잃어버린 10년, 20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걸 제가 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리더가 됐을 거예요. 한 단계 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핵심이 저기 나오죠.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 무장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에도 무장되면 자기 분야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돼야 되죠. 세 번째,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돼야 돼요. 무장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쭉 인도해 오시면서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그 토대로 선교적 삶을 배워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고요. 근데 또 우리가 순종할 부분이 있죠. 그렇게 주님께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젊어서부터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무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얘기가 자꾸 옆으로 가는데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누구 들으라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으로 가는데, 목회만 하더라도 평생에 걸치는 사역이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신학교 나왔다 목회자 된다고 해서 목회자는 목회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해서 귀하게 일하시는 그런 사람이 신학교 좀 나왔다고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우리 사역은 평생에 걸치는 사역이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젊어서부터 하나님 얼굴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비전을 보고 헌신되어야지 돼.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자기 인도하신 부분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니 심지어 조금 더 나오지만
일의 소명에 사는 것처럼 어느 한 작은 분야라도 그 방면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섬기는 자리로 간다면, 이게 평생에 걸쳐서 되어진다면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 잘 살고요, 절대 바꿀 일 없을 것이고요, 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정말 놀라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분야가 뭐든지.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실험교 기도학교들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십자가 복음의 삶. 이게 자꾸 얘기 죄송한데. 그 제가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저는 그 십자가 복음의 삶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제 깨닫게 하셨냐면,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가지고 첫 번째 교회 개척하고, 그래서 개척하면서 이렇게 앞이 안 보이게 주님 찾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가 시험 들고, 그래서 뭐 반이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얼굴 보고 한 사람 돌이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집중 하나님 찾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삶, 이렇게 배워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걸 전반적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 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러던데, 그런데 제가 썼다기보다는 그게 주님 따라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나온 내용들이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역사에 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밝혀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모아진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우게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허드슨 테일리 얘기도 했잖아요. 허슨 테일러, 우리 이번에 영성일기 교육반도 김서구 선교사님도 그 허슨 테일러 얘기 책을 인용했던데, 허슨 테일러가 그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럴수록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 노력까지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자기를 도우시려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게 선명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순간 주님을 잊지 않고 노력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자기를 도우시기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믿음의 한 삶인 거죠. 제가 그 십자가 복음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게 게임 같은 거 머리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전 때 그 스타크래프트인가 이걸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저는 게임도 머리 쓰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주일날 주로 저녁에 하죠. 왜냐하면 이제 줄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좀 마음이 헐거분할 때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예배 끝나고 어떨 때는 밤새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데 또 며칠 안 하다가 뭐 집회 바쁘다 보면 이제 안 하다가 또 이제 하루 종일 섬기고 나면 이제 머리도 좀 식히고 한다고 시작하면 또 몇 시간, 어떨 때 밤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요일 날 목회자들 그때 대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날 그 주일 밤에도 밤새도록 스타크래프트 한 거였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려고 모였는데 되게 죄책감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눈을 감았는데 제가 뭐가 딱 보여지냐면, 환상이 아니라 보여지냐면,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회개했지 나를 도와주시도록 주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포기하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있고요. 그 뒤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제가 다 승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제가 그 하지 않을 노력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의 동기까지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스타크래프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허드시대가 딱 그거였어요.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마다 잊어버리고 옆으로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딱 깨닫게 하신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거를 안 할
안 잃으려고 노력하지 자기를 도우시는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는 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기에 보면 자기가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그 속에 사시는 삶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나눴더니 어떤 성도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기는 그런 그 오락에 빠져 있었는데 하지 않으려는 노력까지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노력까지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 나오지 못하는, 제가 그걸 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주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그건 나중에 발견했지만 똑같이 믿음이 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모든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내 삶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때도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게 성령으로 성령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믿음이 한 삶인 거예요. 주님이 내주하신 삶이.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똑같은 성격. 제 책에 그래서 그의 그 자서전 내용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 인용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도록 편지를 해요. 왜? 똑같은 구원받는 믿음과 같이 믿음의 성격인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 복음의 삶.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그때 그랬지만 뭐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어려서부터도 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 수 있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만 하더라도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 하더라도 그렇게 젊어서부터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 부르심, 소명 발견하고 그렇게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르신 영역에서 그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라난다면, 그렇게 평생에 걸친 섬김을 산다면 그 영역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이빗 랄슨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살펴봤어요. 여러 번 살펴봐서 데이빗 랄슨에 대한 이해가요, 완전한 진리에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데이빗 랄슨이 정신과 훈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의 교수 중 한 사람이 그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그의 길을 걷기 위해 그에게 말했다. 여보게 데이브, 자너한테는 신앙이 중요한 문제지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데이빗 란슨이 말했다.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가 되려는 생각은 집어치우는 게 좋겠군. 정신과 환자들에게 종교는 해로울 뿐이거든. 이거는요, 그 당시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그 당 프로이드의 많은 이론은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안 받아들여졌지만 종교를 보편적인 강박신경증, 유아적 무기력증, 원시적인 자기도취로 회귀라고 규정하는 그의 견해는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토대 위에서 심리학 전체, 그러니까 정신분석 전체가 세워진 거죠. 몇 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님 자녀가 방문했어요. 포도나무교회. 어려서부터 그 선교사님 따라서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외국에서 왔고 또 이제 그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니까 내 사무실에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전혀 안 믿더라고요. 전혀. 근데 그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그 이론이 과학을 포장하지만 그 바탕에는 진화론이 당연히 놓여 있고요. 자연주의 세계관이 놓여 있고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무장되니까 어려서 뭐죠? 부모를 따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지금 완전히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중립적인 학문이 없어요. 그렇게 가장하지만 학문은 전혀 종교 중립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보았고,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종교가 정신적 건강에는 부정적인 요소이고 정신질환의 병증과도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데이비드 라슨. 근데 그 책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데이비드 라슨은 중도 하차를 거부했습니다. 연구를 해가면서 라슨은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종교는 결코 정신질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반대였습니다. 종교는 실제로 정신질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줬습니다. 서구에서 종교 그러면 기독교를 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신앙심이 더 깊은 사람들은 병든 집단이 아니라 건강한 집단에서 나타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통찰로 인해 랄스는 자신만의 연구를 계속했고 그는 마침내 미국 국립보건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종교적 믿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더 나은 정신건강과 실제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증하는 여러 편의 연구 결과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관련 분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홀로 종교와 건강이란 주제로 의학계를 뒤집어 놓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우울증, 자살, 가정의 불안정, 마약 및 알코올 남용, 기타 사회적 병리 면에서 발병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종교는 정신병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신건강, 신체건강, 가정결속 그리고 사회 질서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암으로부터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해 더 낮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 교회가 초기에 숫자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한 7, 80명 되었나? 그 분당 그 건물 지하를 구입해서 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병원에서 교회 와서 무료로 진료해 준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환자 있으면 자기 병원에 이렇게 와서 이제 치료 받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진료가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되게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다른 표본들에 비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병 안 걸린다 그 얘기 안 해요. 전혀.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도 암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얘기는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훨씬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요. 표본적으로 보면 건강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때 그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속도도 신앙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빠릅니다. 사망률조차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하자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인구 통계학자들은 평균 수명을 삶의 질을 보여주는 최고의 지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심지어 또 오래 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와 건강 같은 연구들은 미국에서 출판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데이빗 라스는 말합니다. 이런 유형의 연구는 종신 교수직을 가로막는 작업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종교에 관한 연구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나의 동료들은 그런 것을 학문적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그 모든 분위기를 데이빗 라슨이 바꾼 겁니다. 데이빗 라슨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그리스도인 연구가들도 그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 교수는 의사들이 영적 차원의 잠재된 치유력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인간이 종교적인 신앙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고 우리의 유전자 청사진은 무한한 절대자를 믿는 것을 우리의 본성의 일부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슨 박사는 20년 전에 주님 곁으로 갔는데요. 그 당시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기사가 올랐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들의 개인 생활 속에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들의 데이터에서는 종교를 많이 찾고 있다. 한때 심리학에서 좋게 말해도 인기 없는 주제였던 것이 이제는 다시 태어나 과학적 탐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이게 문화를 구속한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뭐가 중요한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데이빗 란스만 하더라도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핍박이라든가 주변에 이런 그런 어떤 냉소 때로는 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제가 책에 썼는데 그러면 종교가 정신 건강에 강력한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간과해야 했냐 그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요소라면 과학자들은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종교를 일종의 정신장애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냐는 거죠. 하버드 대학과 대학원에서 대학 교육의 영향으로 신앙을 떠났다가 20년 후 인생의 위기에서 자연주의 세계관의 심각한 오점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패트릭 글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난 후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저 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뛰어난 책인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 점을 두고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정신 건강에 관한 그들의 연구가 하나의 과학이라면 그들은 과학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아까 정신 그 분석학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심리학 다양한 분야. 이것은 결코 사소한 간과가 아니다. 그게 과학이라면 어떻게 이 중대한 것들을 간과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과학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근대성 주창자들이 그러니까 모더니즘 주창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과학이라는 용어를 오용하여 하나님이란 개념에 반대하는 이전의 편견을 가리는 데 사용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견을 가지고 그 바탕에 과학이라는 용어로 이런 것들을 덮어버린, 소홀히 하는, 그러니까 실제 과학이 아닌 그 사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현대 서구 문화는 문화를 공적, 사적 두 영역으로 나누고 하층부의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 심리학이건 정치건 우리가 이번에도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그 바탕에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과학과 종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종교와 종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느냐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기독교가 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그 두 책만이라도 보시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탁월한 사랑의 섬김과 전문성을 통한 문화의 구속의 조화. 그러니까 요게 요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일의 소명과 문화의 구속을 같은 일을 통해서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따로 살펴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구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책 내용은 여러분 나머지 다 읽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일의 소명에서는 루터가 말하듯이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그 하나님의 도구로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여기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우리 어제도 살펴봤는데 동기, 시험,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탁월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탁월한 사랑의 섬김. 그 다음에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려면 아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적인 신앙, 그걸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지되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화의 구속을 위한 이 조화의 중요성입니다. 이 조화의 중요성. 이건 이제 다른 통로를 통해 다른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전문성을 통한 문화의 구속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소위 블루칼라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선교적 삶은 화이트 칼라들만 위한 것인가라는 거죠. 아니죠. 저는 어제 나눈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가. 그리고 우리가 일터사역 아카데미를 살펴볼 때 정말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데이비드 라스처럼 의사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그가 속한 그 영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의 구속에 대한 좋은 예잖아요. 자, 이 사람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그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블루칼라라고 하는 그 어떠한 영역에서 평생을 탁월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에 동참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면 뭐 초대교회 당시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있다고 할 때 그들은 그들의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각자의 주신 문화를 따라 신실하게 섬긴 거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나라에서 동일하게 각자 상급을 받을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둘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의 영역에서 섬기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종교개혁자,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 중에도 루터와 캘빈인데
두 사람 다 일이 소명인 걸 발견하되 하나님은 너무나 조화롭게 각자에게 각기 다른 부분을 보게 하셔서 이 두 분 다 매우 중요한 것을 보이신 거잖아요. 어느 하나가 아닌 거죠. 루터가 본 부분만 강조되고 칼빈을 통해 보여준 부분이 소홀히 된다면 문화 전체를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는 그 소명은 못 감당할 것이거든요. 반면에 칼빈을 통해 보여진 그 부분만 강조되고 루터를 통해서 보여진 이 중요한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매우 소수에 불과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만 가지고 문화의 구성만의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화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생명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에 이렇게 섬김으로써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회복, 다시 선교적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고요.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님도 제가 말하는 문화의 구성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세계관의 측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칼빈이 본 건데 이를 통한 탁월한 사랑의 섬김, 그걸 저는 일의 소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루터가 본 것입니다. 그걸 소홀히 하면 한쪽으로 치울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합니다. 세계관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는 자세는 얼마쯤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블루 칼라 노동자가 하는 일보다 화이트 칼라의 특혜를 주게 될 수 있다는 점만 해도 그렇다. 그러므로 세계관 측면에서만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살필 줄 모른다면 은연중에 성경이 가르치는 일의 개념과 원리가 노동자 계층과는 별 상관없는 걸로 여기는 꼴이 된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서 문화의 구속을 둘로 나눈 이유도 이 둘의 균형 또 두 부분 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반복적으로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한 탁월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인류를 섬기고 인류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명은 더 나아가 문화를 구속하는 것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 둘 모두 선교적 소명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의사나 경영자뿐 아니라 농부나 요리사, 정비공, 청소부 모두 일에 대한 균형 잡힌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일에 임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영역의 일을 이해하는 온전하고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은 오로지 크리스찬이 한 일이나 전문직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오히려 인간의 모든 가르고 특히 탁월하게는 노동에 하나같이 높은 가치를 둔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통로로 보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선망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일을 인정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능숙하게 해내는 일들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상대가 예수님을 믿든 말든 가리지 않는다. 데로밀로는 문화를 구속하는 일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이를 통한 탁월한 사랑의 섬김과의 조화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8가지로 요약해서 잘 표현합니다. 그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성문 점령하기, 그러니까 공적
영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라는 뜻입니다. 를 사용해서 제시합니다. 그럼 쭉 읽어볼게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 소명을 발견하고 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의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여기 인용해 놨거든요. 첫째, 당신이 부르심을 받는 섬김의 영역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당신을 부르신 영역에 연관지어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드리라. 그리스도가 이 영역에서 일하셨다면 상황을 어떻게 바꾸셨을지 자문하라. 답을 발견하면 할 일이 보인다. 셋째, 그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아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 근데 그거를 미남 침례교단에서 침례교인의 뭡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믿음을 정리해 놓은 거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재물과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라. 당신의 부르심에 관한 성경적 직업 신학을 개발해. 당신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도록 하라.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일터사역 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전체를 어떻게 할지는 보이는데 아직 전반적인 가닥은 안 잡혀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넓어질 수 있고 그러나 너무나 넓어지면 또 그래서 핵심적인 요점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분들이 분명히 깨닫도록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미 이렇게 또 보여진 대로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어서 어느 순간 이제 모여서 같이 또 고민하려고 하는데요. 다섯째, 다른 이들에게 당신이 속한 영역에 해당되는 성경적 원칙을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자료를 개발하라. 여섯째, 해당 영역에서 구속받은 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교회 중심, 직장 중심 셀 그룹을 구성해 함께 모이라. 예를 들면 지역 병원에서의 의료 셀로, 기업에서의 엔지니어 셀로, 대학에서 교수나 학생 셀로 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인 선교회를 잠시 이렇게 해체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왜 했냐면 다른 것보다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새롭게 할 때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또 그때 이제 같이 저하고 얘기 나누면서 당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더 세분화되어져서 이렇게 때로는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아져서 교회 안에 이제 오이코스도 있지만 또 그런 그룹들을 통해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연구하고 배워가는 이런 많은 모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이 세분화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좀 이렇게 쉬자라고 이렇게 모아진 거였어요. 뜻이. 일곱째, 해당 분야 직업 분야에서 탁월성과 전문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공식, 비공식적 준비 과정을 밟으라. 예를 들어 당신이 속한 분야에 관한 성경적 신학과 관련된 개념서들을 읽을 수도 있고 학술이나 기술 관련 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참 좋은 게요. 교육의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대학에서 선별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미국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요즘 유튜브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죠. 한 번은 미국에서 대학생이 2학년짜리인가 과목 시간에 레포트를 냈는데
안 돌려주더니 다리를 다 돌려줬는데. 그리고 FBI가 찾아온 거예요. 대학교 2학년짜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레포트를 냈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거를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레포트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안 돌려주고 대신 FBI가 찾아왔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자기 전문 분야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능하려 생각합니다. 8번째, 다른 크리스찬들의 해당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라. 해당 분야를 하나님의 나라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과 안내 책자를 만들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지역교회나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일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숍을 진행하라. 워크숍을 마치고 나면 일터로 이들을 파송하라. 이런 걸 하려고 하죠. 문화 구속의 결과 데러 밀러가 잘 표현했을 텐데 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텐데, 그러면 그때 완성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로 구속한 일 섬겼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을 바라보며 섬겨야 할 것인가. 데러 밀러는 새벽 선교회의 준 벤서 박사를 참조해서 그 목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화가 구속되면 경제적 풍족이 있을 거고, 사회적 평화, 공적 정의, 국가적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삶의 모든 면의 중심이 되죠. 보세요. 문화가 구속되는 게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프로젝트 통해서도 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잘 표현하고 있죠. 거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역사적인 그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인데요. 그 외에도 교회는 수많은 문화를 구속해 왔는데, 엘빈 슈미트의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의 서문에서 웨스턴 미시건 대학의 폴 마이어 고대사 교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형성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개인들뿐 아니라 문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었다. 고대에서 그분의 가르침은 야만적인 도덕의 기준을 높이고 영아 사례를 종식시키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여성을 해방시키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자손 구호단체의 영감을 불어넣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과 학교를 설립했다. 중세시대 기독교는 장서들을 필사하고 도서관을 세우고 휴전을 통해 전쟁을 완화시키고 분쟁 조정을 제공함으로써 고전 문화의 생명을 거의 홀로 유지시켰다. 대학을 설립하고 노동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겨 존엄성을 부여하고 변방의 야만인들에게 문명의 빛을 전한 것도 기독교였다. 근대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과학을 발전시켰고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균형을 주입시켰고 정의를 증진시켰고 오늘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미술, 건축, 음악, 문학에서 놀라운 성취를 위한 가장 큰 영감을 제공했다. 보세요. 문화의 구속이 이렇게 생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오늘의 일까지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컸죠.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복음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사회 전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이 기독교의 공헌을 3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봉건적 사회를 종식한 것인데 미신과 토속신앙, 봉건적 계급제도, 남녀차별, 산업공상의 신분제도 등을 극복하고
근대적 교육과 의료 및 가치의 문을 열었다. 둘째는 반식민 투쟁을 벌인 것인데 3.1운동,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물산장려운동, 백오인 사건 등의 기독교가 있었다. 셋째는 공산 독재 체제와 맞서 나라를 수호한 일이며 이런 기독교 정신의 근거에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자리를 잡았다. 문화의 구속, 과거에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또 주일날 최근에 살펴봐서 오늘은 전체 요약하는 차원에서 보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인도하고 계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더 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로서는, 예배로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십자가 복음을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선교 삶의 옆에서 인도하셨죠. 강력하게.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지만 이제 배워가면서 얼마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제도 나눈 대로 철저하게 먼저 십자가 복음의 삶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인도고 정확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거대한 그림, 저 큰 어떤 소명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학교도 그렇고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필리핀, 아프리카 등등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길을 세우시고 또 세무길 선교를 세우시고 일하고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뭐죠? 식구가 되게 하시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절 따라가고 그렇게 감으로써 열매가 더 맺혀지고 이제 그렇게 될 때 더 확산되어서 다른 교회들도 더 이렇게 이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면 더 놀라운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더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무한한 영광 돌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주님 마음껏 주님께 찬사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포도나무교회와 또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세물교 선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며 그때 우리 삶 속에 기쁨과 만족과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주님께 무한한 감사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돌아간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한 밤을 주시며 내일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녁에 또 모일 때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 편하게 돌아가세요.